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9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서 나를 대면할 때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나의 전 인격 속에 있는 이 혼란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사실상 그뿐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소위 이원론이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가 몸에만 속하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았으니 죄를 짓는 것은 자기 몸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든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죄에 가공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13절의 주석에 해당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며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참된 본질을 알게 될 때 그것은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영적인 성격을 분명히 알고 율법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마저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이러한 복잡 미묘한 심리나 명석한 자기 분석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체험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9월 달에 들어서 로마서 7장 후반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는 7장 14절부터 25절 내용으로서 자신 안에서 죄된 세력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을 발견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글을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과 20절이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바울의 고백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있지만 또 다른 자아가 그것을 거역하며 반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대로 그 의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20절에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편에 있는 악한 의지가 이 선한 의지를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19절과 20절, 더 나아가서 앞에서 묵상했던 14절과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안의 죄를 핑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리시키고 내가 죄 짓는 책임을 모두 내 안에 있는 죄에게 떠넘기는 그런 변명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죄를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밖에 있는 죄 아니면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온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책임을 떠넘기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죄 역시 나의 자아의 일부분입니다.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육체 안에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된 세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성향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아직도 내 밑바닥에 이 죄된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를 끄집어 내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14절과 20절 고백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망이 바로 내가 가져야 될 열망입니다. 여러분, 죄를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죄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잠깐 내 안에 들어왔던 죄된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죄성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늘나라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에 가공할 세력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에 가공할 세력이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나를 그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된 세력을 이기는 것은 내 강한 의지가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죄된 세력과 마음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말씀과 또 계속해서 한 주간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죄가 드러날 때 그리고 죄의 속임수가 밝혀질 때 죄는 그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내면에서 자신을 속이고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된 성향을 들춰내놓고 성령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를 이기는 것은 율법이나 그 율법을 잘 지키려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다가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강한 의지로 더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내 안에서는 그 강한 의지와 반비례적으로 더 강한 죄된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속임수, 죄된 욕망, 죄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내 안에 숨어있는 죄된 자아,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된 자아의 욕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죄된 욕망, 죄된 자아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내 안에 왜 이런 게 있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내가 잘못 기도했나 봐. 마귀 장난인가 봐.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잠깐 속이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얼른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된 자아를 발견할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추어 두었던 나의 죄된 마음들, 욕망들, 자아를 들춰낼 때 그 모습을 인정하고 깨닫고 성령님께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내 속모습을, 속사람의 모습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나도 모르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자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이것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끄집어내리는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끄러움 없이 성령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 힘으로 이 죄된 자아를 이길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죄된 자와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죄된 자아의 싸움을 시작하고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점점 우리 삶에서 변화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죄된 자아와 완전한 결별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이 죄된 자아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영혼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향해서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어있던 죄된 자아를 발견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주님,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교묘히 숨어있던 죄된 자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숨기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말씀 가운데 발견한 나의 죄된 욕망, 내 죄된 의지, 죄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내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걸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의 의지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노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면을 비추고 변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